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은 확률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확률을 사용하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확률은 오지선사에서 찍는 게 아닐까. 25%의 확률로 20%인가요? 20%의 확률로 번호 하나 찍는 게 아닐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찍었어요? 눈썹을 뽑아요. 우리 부장쌤은 눈썹 뽑으면 몇 개 뽑히나? 네. 우리 부장쌤은요 눈썹을 뽑아서 5개를 제하고 남는 개수가 정답이다. 네, 좋습니다. 또 어떤 방법? 희원이는 어떤 방법으로 찍어? 오, 명확하구나.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선명쌤은요? 어떤 방법으로 찍어요? 저는 짝수를 좋아해요. 아니다, 저 2호로 찍어요. 2번 아니면 5번?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2호가 느낌이 좋아요. 그래. 좋습니다. 우리 지연쌤은요? 네, 지문 중에? 길거나 짧은 것 중에 각자 나름대로의 확률을 다 갖고 있네요. 전사님은요 전등을 열심히 쳐다봅니다. 계속 쳐다봐요. 한 10초 쳐다봐요. 그러면요 그 보기를 보면 거기서 까매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찍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찍는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는 이처럼 확률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사위는 몇 분의 몇 확률이죠? 6분의 1 확률이에요. 여러분 로또가 몇 분의 몇 확률인지 알아요? 814만 5,060분의 1이래요. 근데 생각보다 나는 작구나 싶었는데 800밖에 안 되나 싶었는데 여러분 1000을 곱해보세요. 그럼 80억이에요. 80억. 81억 원을 써야 로또가 당첨되는 거예요. 확률상. 이처럼 우리는 많은 확률들을 따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가끔 우리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봤을 때 확률이 또 나와요. 의사 선생님, 살 확률이 얼만큼 됩니까?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 있죠.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한국으로 바로 안 오고 유럽 여행을 갔어요. 한 3주 정도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갔는데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귀국했어요. 그때 처음 들었던 소식이 뭐냐면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들이 힘들어하고 그냥 돌아와 버릴까봐 아들 여행 즐겁게 하라고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에게는 죄책감이 막 다가왔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도 지금 방학 시즌이었고 복학할 때도 아니었고 병원에서 그냥 내내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어요. 사실 확률이 높은 수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암 1기여갖고 감사하게 초기에 발견이 돼갖고 확률이 무지 높은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되겠다 싶으면서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1%의 확률이 인간을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엄마 괜찮게 해주세요. 엄마 진짜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괜찮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수술방에 들어가셨고 수술 시간 내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확률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렇게 너무 간절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회복되고 바라는 것, 우리는 그것이 있을 때 확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어떤 생명의 중차대한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확률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대학교 이제 앞으로 지원할 텐데 3년 뒤 뭐 6년 뒤 지원할 텐데 여러분은 확률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삶 속에 우리는 확률을 따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확률이 아닌 정말 간절함으로 매달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어디 계셨죠? 거라다 지역에 계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셨죠. 그리고요 그 구원하신 즉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역시나 예수님 계신 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요 한 사람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회당이 뭐냐면요 여기 회당 보이죠? 회당장 있는데 회당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임을 하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옛날에는 성경을 일어나서 낭독했어요. 성경을 낭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종교 활동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당장.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계신 이 회당의 회당장이 누구냐면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요 유대인 사람들 중에서도요 존경받는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이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는요 딸이 죽게 되어서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시는 중에 간절한 사람 한 명이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혈류증은요 정상적인 그 월경을 해야 되는데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비정상적인 월경을 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냥 정상적인 월경도 부정하게 여겼는데 비정상적으로 월경을 하는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해 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요 불치병이었고요. 사람들과 격리시켰어요. 우리 코로나 자가격리하듯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곳에는 혈류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혈류증이 있는 사람을 멀리 격리시켰어요. 여러분 이 병은요 이 혈류증은요 여자들에게 여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외로움을 주는 절망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 혈류증 걸린 여인이요 온갖 방법을 써가면서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확률을 따져가면서 열심히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녀는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녀는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옷 끝에 부분이라도 손을 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결국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혈류증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예수님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십니까? 누군가 만졌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서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손을 댔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자는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녀의 마음을 보셨고요,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요, 그녀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녀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죠. 확률을 뛰어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예수님께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녀의 간절함은요, 예수님께 칭찬받기에 너무 충분했고요, 예수님은 그녀를 위로하시며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때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전해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했죠? 야이로의 딸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무슨 소식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요, 야이로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안 죽었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모님이 아프십니다. 예수님한테 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지금 빨리 가서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의사 선생님, 엄마 빨리 고쳐주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 집으로 오고 있어요. 그때 소식이 들립니다. 엄마 돌아가셨어. 근데 옆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괜찮아요. 내가 고쳐줄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 믿음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야,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좀 그만 괴롭혀. 이미 죽었어. 예수님 그만 괴롭혀. 주변 사람들이요, 소용없다고, 죽었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엄청난 믿음, 그것을 야이로에게 요구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울고 있느냐?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믿음은요,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도요, 믿음으로 자신의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어떤 장애물이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고요, 사회적으로 부정하다는 사람을 취급받던 그 모든 자신의 그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장애물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앞으로 나갔어야 됐어요. 야이로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들리죠. 네 딸이 죽었어. 근데 야이로는요, 세상의 소리라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끝까지 예수님과 갑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상상해 봤어요. 나의 자식이 죽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걸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울며 통곡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예수님과 계속 동행해서 집까지 갔죠. 여러분 믿음은요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믿음은 확률을 뛰어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요 혈류증 걸린 여인도 회복되었고요, 야이로의 딸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확률적으로 봐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요, 예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이 있고요,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를 현혹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 앞에, 이 확률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확률이 아닙니다. 전사님 그러면요 어떻게 확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그 예상과 판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은요 3%의 1%의 확률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1%의 확률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1%의 확률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내가 고쳐지는 것이, 내가 회복되는 것이 1%의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1%를 믿으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로 확률이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1%는요 세상의 확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대학 입시를 지원할 때 경쟁률이 100만 대 1이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대학을 지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확률이 뭡니까? 100만 대 1을 믿는 확률입니까? 아니요. 제로의 확률을 믿는 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도 야이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확률을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겐 나아지는 것이 없었고요, 오히려 세상은 절망의 소리를 전해줍니다. 희망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단 1%의 확률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확률이 너무 적다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1%의 확률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세상의 확률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희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아무리 제로 확률일지라도,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나 스스로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큰 파도가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피하지도 말고 숨지도 마.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여러분 쓰나미와 같은 큰 파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그 쓰나미가 커서 내가 살 확률이 적을지라도 나는 뛰어가야 돼요. 파도를 등지고 나는 뛰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 숨지 말고 피하지 마.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할 것 같아요. 내가 좌절할 것 같아요. 그때도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나의 방법을 쓰지 않고 멈춰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때에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 제로 확률일지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병거를,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니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여러분, 나중에 뭐 남자친구들은 군대 가면 알겠지만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확률이에요. 그래서요, 확률이 높은 무기를 쓰죠. 이 총기나 어떤 미사일,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적중률이 얼마인지 너무 중요해요. 전쟁은요, 확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대 시대로 가면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 병거, 말은요, 전차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차를 의지합니다. 말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차를, 말을 의지한 사람들은 쓰러지고 엎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 씁니다. 승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전쟁은요, 확률을 따지고 병거를 내세울 것입니다. 우리말로 해볼까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성공할 기준들을 제시해요. 어떤 기준들? 스펙, 학벌, 명예, 재력.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다르다고요. 제로 확률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게 100% 확률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잖아요. 만시간의 법칙. 만시간 정도 하면요, 다 된대요.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그만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요, 우리가 10,000시간을 하든 100,000시간을 하든 1억 시간을 하든 그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 손안에 있거든요. 나의 인생은요, 10,000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의 그 시간 속에 속해 있거든요. 여러분, 확률을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확률을 따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률을 따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전사님이 최근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집을 구할 때도 여러분 확률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집을 사는 거 아닌 이상 나라에서 주는 집들을 받을 때는 확률이 필요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뭐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그 확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나라에서 주는 집이 있는데 확률이 정말 낮았어요. 막 30개 집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0명, 400명이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원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 1차가 통과된 거예요. 30명 중에 든 거예요. 35명이었다. 35명 중에 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부터 또 확률 게임이 시작됩니다. 35개 집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요. 35개 집을 다 골라서 1번부터 35번까지 순서를 정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집들을 골랐죠. 전사님의 가정 중 환경이 있어서
원하는 집에 가야만 했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1순위부터 3순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35명 중에 전사님 27번인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의 그 집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세상의 확률로 따지면은 너무 낮은 확률이었어요. 빠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집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사님 차례가 돼서 남은 집 리스트를 봤습니다. 몇 번이 남았을까요? 1번이 남았어요. 그 자리에서 막 소리 질렀고요, 아내 손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확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진학도, 여러분의 대학 입시도 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사님이 간절히 부탁할게요. 여러분, 확률로 세상을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확률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70억 분의 1의 확률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확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뭐죠? 100%의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확률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여러분, 확률 게임 하지 마십시오. 확률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간구로 아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확률로 따지거든요.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은요, 확률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확률이 없으면 초조해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로 확률일지라도 1%의 확률일지라도 세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보다 한 15년, 16년 좀 더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전생도 얼마 살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은 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거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는 잠깐 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소망합니다.